오늘은 잃었다가 얻은 아들에 대한 아버지의 마음, 이 마음에 대해서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뭐 돌탕 이야기라고도 하죠. 돌아온 탕자 이야기 이렇게 하지만 성경에는 잃었다가 잃은 아들을 되찾은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되어 있는 그 본문이거든요. 오늘 본문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자, 이 말씀 앞에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다라고 있어요. 두 아들이. 그런데 그 둘째가 아버지께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아버지, 재산 중에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세요. 이 분깃이라는 뜻은 뭐냐 하면은 헬라어로 메로스라는 말로 부분, 몫이라는 것이고요. 70인역에서 보면은 유산의 한 몫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돌아가시기도 전에 아버지 어차피 돌아가시면 나한테 줄 건데 그 몫을 나한테 주세요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이건 나쁜 아들이잖아요. 그렇죠? 효자가 아니에요. 살아계신 아버지한테 지금 내 몫을 내놓으세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성경에 의하면 아무 말도 없이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줬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그 후 이 아들이 아버지가 주신 그 재산을 다 모아가지고 어디를 갔냐면 먼 나라로 갔대요. 그 먼 나라가 어딜까요? 생각해보면 롯이 자기의 눈을 들어 자기 보기에 좋은 곳으로 떠났잖아요. 아브라함을 떠났던 것처럼 이 사람도 자기의 좋은 그 나라를 본 거죠. 어떻게 좋아요? 마음껏 즐길 수 있고 놀 수 있고 이런 곳을 찾아간 거예요. 그리고 그 돈을 가지고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다 썼다고 했어요. 이 허랑방탕은 아소토스로 낭비적으로 방탕하게 무절제하게 썼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돈을 아껴서 규모 있게 계획적으로 쓴 것이 아니고 자기 먹고 즐기고 노는데 마음껏 절제하지 않고 썼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렇게 낭비를 하더니 그 돈을 다 없어진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딱 맞춰서 그 나라에 이제 뭐가 왔냐면 흉년이 들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적으로도 어렵고 본인도 돈이 다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그 나라의 백성 중 한 사람에 들어가서 그 집에서 일을 하겠다고 들어간 거예요. 말하자면 머슴 같은 거죠. 그랬더니 그 사람이 저 들로 보내면서 돼지떼를 키우라고 한 거예요. 그런데 먹을 것이 없는 거죠. 그것도 주지를 않아. 근데 먹을 것이 없으니까 돼지가 먹는 그 쥐엄 열매라도 먹고 싶은데 그것도 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고 나니까 철저히 가난하고 없어지다 보니까 그때사 스스로 돌이켜 이렇게 나와요.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굶어 죽는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드디어. 아버지를 떠나서 그 돈을 가지면 자기가 잘 살 거라고 즐겁게 살 거라고 갔는데 그걸 계획 있게 쓰지 못하고 허랑방탕하게 쓰다 보니 금방 바닥이 나버렸고
자기는 굶어 죽는 신세에 처하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버지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야 비로소.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으니까 이제 아들이라고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나를 일꾼으로 써주세요. 이렇게 해야지 하고 일어나서 가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아버지께서 아직 거리가 멀어요. 집하고 거리가 먼데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얼마나 이 아들이 가고 난 뒤에 기다렸나 봐요. 그러니까 그냥 아버지가 뛰어가서 끌어안고 뽀뽀를 하고 이렇게 맞아들이는 거예요. 자, 어떤 사람은 이 둘째 아들처럼 회개하고 빨리 돌아오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회개하지 않아. 이렇게 힘들었을 때도 자기를 탓하고 환경을 탓하고 하나님을 탓하고 그냥 술 먹고 그냥 넘어지고 이렇게 해서 나쁜 짓을 하면서 그냥 인생을 망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이 둘째 아들은 그래도 자기를 회개하고 돌아온 거예요. 돌이키다 그 말이 회개한 말하고 같은 거예요. 돌이키다. 네, 자신의 잘못을 알고 돌이켜서 아버지한테 온 거죠. 근데 그 아버지가 뜻밖에도 아무 말씀도 안 하시는 거죠. 그냥 사랑으로 안아주는 것이죠. 묻지도 따지지도 않아요.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할까요? 내 자식이 그랬다면 화가 나서 그냥 이것이 어떻게 가서 사나 또 걱정도 되고 막 이랬을 거 아니에요. 그러다가 오면 너 어떻게 살았어? 어쩌다 이렇게 거짓골이 됐어? 막 이랬을 거 아니에요. 육신의 부모 같으면.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는 그러지 않아요. 아무것도 묻지고 따지도 않아요. 너 왜 그렇게 죄를 지었어? 묻지도 않아요. 그 돈 갖다 어디다 썼어? 묻지도 않아요. 그리고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아버지는 뭐라고 그래요? 그 아들한테 한마디도 안 하고 종들을 불러가지고 야 종들아 이리 와. 좋은 옷 갖다고 우리 아들한테 입혀? 손에 가락지 끼워줘? 신발 신겨줘? 새 신발 신겨줘?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다가 더 살찐 송아지를 잡으래요. 살찐 송아지를 잡으래요. 네. 이래가지고 잔치를 열어주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가 뭐라고 그래요?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그러니까 즐거워하자 이러는 거예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고 잃었다가 다시 얻은 그 아들을 위해서 이제 자치를 베풀려고 하는 거죠. 여기서 잃어라는 말이 아필튠이라고 그래가지고 멸망시키다 죽이다 그냥 죽음하고 똑같은 거예요. 네. 그러면 보세요. 이 아들은 창세기를 통해서 볼 수 있어요. 우리를 통해서. 아담과 하와가 마귀로 인해서 죄를 범함으로써 하나님의 생명이 떠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다 죽은 자였어요. 죽은 자, 영적으로 죽은 자였어요. 그래서 흑암의 권세에 있던 자들을 하나님을 영접함으로 우리를 죽은 자를 다시 찾은 아들, 그런 딸로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으로 안아줬다라는 거예요. 그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우리가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아무것도 묻지 않았어요. 여러분 예수님 영접했을 때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던가요? 너 왜 그 옛날에 그렇게 살았어? 하고 뭐라고 하시던가요? 아니요. 하나님은 조금도 그런 얘기 하신 적 없어요. 책망하신 적이 없어요. 너 왜 그렇게 살았어? 너 왜 나쁜 짓 했어? 묻지 않으셨어요.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즉시 하나님은 그 생명을 우리한테 주시고 너는 내 자녀야. 내 아들이야. 내 딸이야. 그리고 내가 너한테 자녀의 권세를 줬어? 하나님의 천국의 열쇠를 주었어? 너는 다스리고 살아. 너는 의인이야. 이렇게 우리를 일컬어 주시고 그냥 사랑으로 안아주셨어요. 그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아버지는 우리한테 그렇게 잘못했다고 콕콕 찍어서 그러지 않으세요. 이 둘째 아들한테 하나님이 대하시는 아버지가 대하시는 그 마음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한테 대하는 그 마음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우리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하시고 가장 좋은 것을 선택하기를 원하시고 가장 선하게 되기를 원하시고 잘 살기를 원하시고 건강하기를 원하시는 게 바로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아멘. 네. 자, 이렇게 아버지의 마음을 받은 그 둘째 아들은 그 다음에 어떻게 살았을까요? 성경에는 나오지 않아요. 그럼 우리가 상상을 해봐야 돼요. 우리가 둘째 아들과 같은 사람이에요. 우리가 흑암의 권세에서 있다가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갖게 되었잖아요. 거듭났잖아요. 그렇다면 이 둘째 아들은 어떻게 살았을까? 이제 같이 생각해 보세요. 둘째 아들은 그 아버지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 사랑으로 안아준 그 사랑 때문에 아버지한테 충성하고 살지 않았을까요? 아버지의 말씀대로 살면서 아버지의 그 사랑을 사람들에게 전하면서 살지 않았을까요? 성장하면서 살지 않았을까요? 바로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같은 죄인들을 흑암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줘서 너는 내 자녀야, 내 아들이야, 내 딸이야. 천국 열쇠 줬어. 네가 다스리고 살아. 그리고 하나님께 너는 의인이야. 이렇게 사랑으로 다 해주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사랑을 받은 그 사랑을 사람들에게 보이며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리고 말씀이 그러하면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믿고 말하고 행하면서 나의 생각, 나의 감정, 나의 상처, 쓴뿌리 이걸 다 포기하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나타날 수 있도록 그 예수님의 능력과 탁월함과 지혜가 나타날 수 있도록 그래서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을 나타내므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 모습을 보면 저 사람을 보니까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 같아. 라는 말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가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아멘. 그것이 복음이에요. 예. 삶에서 예배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이 예배 시간만 거룩하게 앉아 있는 것이 결코 예배가 아닙니다. 말씀을 들었다면 그 말씀이 내가 삶으로 사라져야 돼요. 말씀을 입증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실제로 나타나야 되는 거죠. 그럴 때 사람들이 보고 우리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의 대사로 우리가 이 땅에서 부름받은 거예요. 예수님을 대신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이 하셨던 일을 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이에요. 돌아온 둘째 아들과 같은 거예요. 아마 둘째 아들도 그렇게 살았을 거라고 상상을 해보세요. 묵상을 해보세요. 네. 자, 이 비유가 있기 전에 이 앞에 어떤 비유가 있냐면요. 잃은 양을 얻은 목자의 비유가 나오고요. 그리고 잃은 드라크마를 찾은 여인의 비유가 두 비유가 나와요. 같은 거예요. 보세요. 잃은 양을 찾은 목자의 비유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이두고 그 잃은 그 한 마리를 찾아서 돌아다니지 않겠냐. 그런데 찾아냈다면 그 양을 어깨에 짊어지고 즐거워서 와서 친구들을 부른다라는 거죠. 이웃을 불러서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고 같이 잔치를 베푼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밑에 어떻게 말씀하고 계시냐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 기뻐한다고 그래요. 의인
죄를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하늘에 있는 의인들 99명에 보다 그 사람을 기뻐하는 것보다 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을 하나님은 더 기뻐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 의인 99명은 이미 하나님 자녀로서 살고 있는 거예요. 누리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 누리지 못하는 저 밖에서 그 죄인으로 살고 있는 그 죄인이 돌아오는 것을 하나님은 너무너무 기뻐하신다고 그래요.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오해를 풀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상에 있는 사람들, 살인자들, 무당들,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까 그들은 마귀의 자식이라고 딱 치부해 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다 사랑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의 죄를 예수님이 다 짊어지고 가셨고, 모든 사람들의 아픔을 다 짊어지고 가셨고, 모든 사람들의 가난을 다 짊어지고 가신 거예요. 그 사람들도 하나님의 사랑의 눈으로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고 전도의 대상자로 볼 수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 악인들이 돌아온 거를 내가 얼마나 기뻐하겠느냐라고 그래요. 살인자가 돌아오는 것도 기뻐하시고 무당이 돌아오는 것도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사람을 볼 때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로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잃은 드라크마를 찾은 여인의 비유에서도 한 여인이 10 드라크마가 있는데 그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린 거예요. 이 드라크마는 로마의 돈 그 데나리온과 같은 은전이에요. 은전 하나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방을 막 다 쓸면서 그 돈을 찾아요. 구석구석 찾는 거예요. 그래서 찾아가지고 너무 좋아서 이웃을 또 불러요. 그리고 나와 함께 즐기자. 나 이거 찾았어. 이러는 거예요. 우리도 동전이 떨어지면 찾잖아요. 그죠? 근데 그 밑에 예수님이 또 이렇게 말해요.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이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그래요. 이 사자라는 말은 엔겔로스로 천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천사들과 기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죄인 한 사람을 찾으면.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기쁨으로 그렇게 받으셨어요. 그렇게 기쁨으로 받으셨어요.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고 계세요. 내 모습을 보고 나는 이러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을 거야. 실제로 어떤 집사님이 그런 말을 해요. 내가 기도도 안 하고 말씀도 안 받더니 하나님이 어찌 나를 사랑하지 않은 것 같아요. 이래요. 하나님 그러다고 사랑하지 않을까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보시기 때문에 무조건적인 사랑이에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보물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히브리어로 세굴라라는 뜻이거든요. 그 말이 세굴라라는 뜻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보물. 그게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는 뜻이에요. 그게. 그렇게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세요. 그 아버지의 사랑을 여러분들이 느껴보셔야 돼요. 아버지의 그 마음을 느껴보셔야 돼요. 저는 진짜 오래전에 여기 올라와서 그 아버지의 마음을 절절히 느낄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잠을 자려고 누워서 베개를 베고 누워있으면 그 아버지의 사랑이 느껴져서 많이 울었던 적이 있어요. 그러면서 내가 어떤 고백을 했냐면 하나님, 내가 육신의 아버지가 두 분이 있었어요. 친정아버지도 있고 시아버지도 있었어요. 그런데 나는 이런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그때 우리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네요. 하고 울은 적이 있어요. 많이 울었어요. 하나님이 아니었더라면 나는 인생이 진짜 많이 바뀌어버렸거든요. 하나님 때문에. 그것을 뒤돌아보면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만났을 때하고 만나기 전의 삶을 한번 비교해 보세요. 저는 그거 비교할 때마다 정말 감사할 수밖에 없고요. 만약에 지금 내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옛날처럼 살았다. 정말 끔찍한 삶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것을 옛날을 생각할 때마다 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너무 감사해서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다라는 거죠. 네. 그 하나님의 그 마음을 여러분들이 느껴봤으면 좋겠어요. 절절히 느꼈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는 큰아들을 볼까 해요. 누가복음 15장 28절에 31절을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이 앞에 맏아들이 이 큰아들이 밭에 나갔다가 일을 하고 돌아왔는데 집에서 막 이렇게 풍악이 울리면서 잔치 소리가 들려요. 그래서 종을 불러서 이게 무슨 소리냐고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그 둘째 아들이 돌아왔는데 이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이렇게 잔치를 하고 있습니다. 주인이 이렇게 말을 하니까 화가 난 거예요. 큰아들이 노하여 들어가고 싶지가 않아요. 지금 속이 상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나와서 예 들어가자. 너도 같이 잔치 참여해야지 라고 말하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아버지 내가 여러 해 동안 아버지를 섬겨서 아버지의 명을 어김이 없거늘 그러니까 순종했다 이거죠. 내게는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잡아주셨어요? 내 친구들 불러서 잔치 한번 해봐 주셨어요? 라고 지금 아버지께 항의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아버지는 살림을 갖다가 아버지 재산을 갖다가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그 아들이 돌아왔는데 어떻게 잔치를 해줄 수 있어요? 송아지를 잡아서? 이렇게 따지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한테. 그러니까 아버지가 뭐라고 대답했냐면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하고 있잖아. 내 것이 다 네 것이 하잖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버지의 마음과 아들의 마음은 너무나 다르고 있죠. 아버지는 나랑 같이 사는 아들은 내 안에 품에 있으니까 내가 안전하게 지켜주니까 당연히 사랑해요. 그리고 그 아들 걱정 안 돼요. 내 품에 있으니까. 내가 보호해 줄 수 있으니까. 그리고 내 재산이 다 네 거야 라고 주었어요. 위에서 각각 나누어 줬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큰아들은 그걸 모르고 있어요. 종처럼 사는 거예요. 종처럼. 아버지 명을 어김없이 순종하고 살면 아버지가 줄 거다라고 종처럼 살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뭘 나한테 주었는지 아버지 아들의 권세가 무엇인지 권리가 무엇인지 하나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동생한테 준 것만 지금 화가 난 거예요. 지금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살고 있어요. 이렇게 살고 있어요. 어떻게 해요? 자신이 누군지 정체성을 모르는 그리스도인들이 대다수입니다. 우리 여러분들에게 지금 계속 정체성을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 하누리 가족은 다 알고 있죠? 내가 누구인지 정확히 알고 있죠? 아멘. 네. 그렇게 알고 있는 여러분들이 훌륭한 거예요. 근데 정말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삶으로 보여주면서 그분들을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의 소명이에요. 네. 이 큰아들은 그걸 전혀 모르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무엇을 소유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십자가에서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죄가 들어옴으로 이 세상에 가난과 질병과 고통과 없음의식과 그 결핍과 부족에 시달리는 그런 모든 잘못된 것들이 이 세상에 우리한테 왔어요. 그것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패키지로 싹 가지고 가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고 에덴 동산에 아무런 결핍도 부족함도 없는 그 모든 것들을 우리한테 다 주신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그 부분을 다 해결하셨기 때문에 피값으로 우리를 샀잖아요. 아멘. 그럼 우리는 모든 축복을 다 받은 자예요. 그것을 내 입으로 고백하셔야 돼요. 주님, 모든 축복을 다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는 아무런 결핍도 아무런 부족도 없는 자입니다. 나는 온전하게 다 받았습니다. 주님 사랑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는 부요합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입으로 고백이 나와야 돼요. 큰아들처럼 어떻게 나를 안 줍니까?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언제 주실 건가?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미 받은 부요의식을 가져셔야 됩니다. 그리스도 의식이에요. 그리스도 의식은 뭐예요? 부요의식, 생명의식. 하나님이 생명으로 살고 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고 있습니다. 사랑의식. 그리고 창조의식을 가져야 돼요. 창조의식은 뭐예요?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이 나를 통해 나타나게. 하나님을 나타내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나타낼까? 어떻게 하면 내 먹고 살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나타낼까를 생각하는 창조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그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이에요. 주위에 이 큰아들 같은 사람이 있습니까? 그분들에게 이런 복음을 전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게 우리의 소명이에요. 아직도 교회를 정하지 못하고 있는 분이 있거들랑 우리 교회에 오라고 하셔야 돼요. 교회 못 정하고 있고 교회 가고 예수님을 믿는데 교회를 가고 싶지 않아.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가난한 성도들이 지금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분들은 이렇게 영상으로라도 예배를 드려야죠. 그리고 이 복음을 알고 난 뒤에 가까운 교회로 가게 해야죠. 네. 여러분들이 그 일을 하셔야 돼요. 그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이에요. 그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가 절절히 느껴보아야 합니다. 지금도 종처럼 하나님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자,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살면서 어려움이 없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24시간 나 혼자 산다면 어려움이 있을 수가 없겠죠. 그러나 사람들하고 관계하고 살고 있기 때문에 어려운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이것만 딱 생각하시면 우리가 승리할 수 있어요. 자, 이 어려운 일이 큽니까? 하나님이 큽니까? 하나님이 크죠. 그렇다면 이걸 가지고 내가 죽을 것 같이 막 힘이 있는 것처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크신 분이에요. 세상보다 어느 것보다 가장 크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럼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의 생명을 선택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을 선택하면 이 일은 끝나는 거예요. 아픔도 해결이 돼요. 질병도 사라져요.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면 나음을 입었으니까 예수님의 생명을 선택하세요. 예수님의 생명을 선택하는 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을 선택했더니 하룻밤에 9kg가 살이 빠진 사람도 있어요.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나죠. 이렇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생명을 선택하면 우리 몸이 치유가 일어나요. 언제나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선택하세요. 그것이 우리가 승리하는 비결입니다. 자, 요한일서 3장 1절을 같이 읽어보시게요.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자,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셨는지를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께서.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 자, 거듭난 새로운 피조물은 뭐가 바뀌었다고 그랬어요? 국적과 태생과 신분이 다 바뀌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대한민국에서 하나님 나라의 국적을 가졌어요. 육신의 부모로부터 태어난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말씀으로 태어났어요. 그게 태생이에요. 그리고 신분이 바뀌었어요. 이 땅에 누구의 엄마, 아빠, 누구의 딸, 누구의 아내가, 누구의 남편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딸, 아들로 왕자와 공주가 됐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의 공주와 왕자. 네, 애벌레가 나비가 된 사건이라고 그랬어요. 완전 변태된 거예요. 그러면 지금도 애벌레처럼 기어다니면서 힘들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그 모든 것을 누리며 그 사랑을 누리며 훨훨 날아다니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하나님이 우리한테 베푼 사랑이에요.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어요. 다시 회복시키신 거예요. 자, 요한일서 4장 9절에서 10절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사랑하는 아들아 하나님이 이와 같이 우리를 사랑하신지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응? 네. 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났다. 어떻게요?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를 사랑해 이 세상에 인자로 보내셨어요. 왜 보내셨어요? 우리를 살리시려고. 네. 마귀로부터 죄를 범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생명이 떠나서 죽은 우리를 하나님이 다시 살리시려고. 왜 회복시키셨어요? 왜 회복시켰을까요?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 있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창조 목적은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시초부터 종말을 알린다라고서 이사야서 46장 10절의 말씀이 나와요. 처음부터 종말, 마지막 완성된 하나님 나라를 보인다. 창세기는 에덴 동산이 완성된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었어요. 그리고 완성된 하나님 나라를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다스려라 그랬어요. 그것은 이 땅에 에덴 동산을 다 하나님 말씀대로 말하면서 이루어라 라고 임무를 주었던 거죠. 그런데 속았기 때문에 그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지 못했죠. 근데 하나님은 그걸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때가 참에 예수님을 이 땅에 인자로 보내셔서 그 모든 것들 피값으로 다 지불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를 회복시키셔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게 하시고 완성된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가는 과정에 있는 거예요. 네. 지금은 우리는 현재적 하나님 나라에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 예수님을 보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화목 제물이 뭡니까? 하나님과 우리를 하나로 만들어주는 화목하게 하는 제물로서 예수님을 바쳤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구약에서 보면 지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휘장이 막혀져 있잖아요. 그래서 이 지성소는 법궤가 있는 곳이고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이에요. 여기는 아무나 못 들어가잖아요.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들어가는 곳이에요. 근데 이 대제사장도 죄를 지면 거기서 죽어요. 하나님의 영광 앞에 죄가 있으면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휘장이 막혀져 있는데 아무나 들어갈 수 없었어요. 하나님과 내가 1대1로 만날 수 없었다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생명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이 전해졌잖아요. 모세를 통해서 말씀이 전해졌잖아요. 백성들이 1대1 할 수 없으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그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쫙 찢어졌잖아요. 아래에서 위로 찢은 것도 아니에요. 위에서 아래로. 그 휘장은 동물의 가죽으로 아주 두꺼운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찢어졌다는 얘기는 그 휘장이 예수님의 몸이에요. 예수님의 몸이에요. 그 예수님의 몸을 희생함으로 이제는 그 지성소에 하나님과 우리가 1대1 관계로 생명적인 관계를 맺게 되었다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왔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생명으로 우리는 늘 하나님과 깊은 관계에 맺으면서 생명적인 관계로 늘 성령님과 동행하고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영광이 어디가 있어요? 이런 은혜가 어디가 있어요?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나지 않았나요? 이걸 생각하면은요, 어떻게 하나님이 이런 생각을 하셨지? 정말 신비할 수밖에 없어요. 신비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예수님과 하나야. 나는 예수님과 같이 다녀. 그런데 뭐가 두려울 게 뭐가 있어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데. 자는 것도 예수님과 같이 자고, 먹는 것도 예수님과 같이 먹고, 일하는 것도 예수님과 같이 하고, 어디든지 예수님과 같이 나기 때문에 내 하루가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의 하루를 매일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하루를 매일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에 나타내면서.
이걸요, 좋아서 막 어쩔 줄 몰라야 돼요. 여러분들 표정이 그러지가 않은 것 같아서 내가 기뻐서 어쩔 줄 몰라야 돼요. 너무 감사해서 어쩔 줄 몰라야 돼요. 응?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 진짜 하나님의 사랑, 이 신비함을 이 심정으로부터 느끼고 기뻐서 어쩔 줄 모르고 감사가 입에서 날마다 터지고 이런 일이 여러분들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네? 김신혜 집사님.